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에 유명한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죠. 참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는데요.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명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생계를 위해 살지 말고 소유를 초월해서 살아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겠죠.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죠. 네 번째 계명에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하라. 즉 개척 정신을 가지라, 도정 정신을 가지고 모험 정신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일곱 번째 계명은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들을 쭉 보면 한마디로 편한 길 가지 말고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것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발전된 기계가 없던 아주 고대 시대에 소가 유일한 농사의 수단이었던 바로 그때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이때 소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이 소를 우리가 도전해야 할 어떤 하나의 과제, 목표, 비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목표도 비전도 없고 그 비전을 향해 도전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큰 어려움 없이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구유는 지저분해지겠죠. 소가 똥 싸면 똥 싼 것도 치워야 되고 먹을 것도 주어야 되고 또 소가 아프면 치료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새끼를 낳도록 해야 되고 정말 주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소를 키우지 않으면 농사는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목표를 정했다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도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잠도 줄여야 할 것이고요. 또 관련된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위해 실력도 쌓아가야 할 것이고요. 땀 흘려 기술도 연마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으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때 마치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 얻는 그 비전에 이루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되었으나 옛날에 의사로서 또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던 안철수 씨, 그 시절에 그가 어떻게 의사로서 또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는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어떤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한을 정해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그 목표된 시간 안에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어떤 도전 목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어떤 학술지나 어떤 잡지에다가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으로 언제까지 이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기고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표와 마감 시한을 딱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막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막 연구해야 되고 기고문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감 시한까지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그 논문을 끝까지 완성해 내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목표가 끝나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면서 그는 그렇게 목표를 성취하다 보니 그렇게 정말 모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룰 기한까지 딱 정해서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성취해낼 때 그 성취해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도전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나 하는 말과 비슷해요. 장을 담그다 보면 그것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구더기도 봐야 되고 곰팡이도 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다면 어떻게 맛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가족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은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85세 된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나이 40세 때 12지파의 대표 중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5년이 흘렀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나이 85세이지만 갈렙은 여전히 가나안 정복을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마디로 나는 지금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니 제일 험한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이미 많은 곳을 정복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여호수아 다음가는 이 나라의 지금 2인자로 그는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앞세우고 그는 뒤에서 좀 평안하게 쉬면서 누리고 싶을 텐데 이미 이룬 것에 그는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험한 산지를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한 산지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도전하지 않으려면 그 땅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강한 적이 있어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갈렙이 모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웬만하면 본성적으로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여 정체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선한 일에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진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그 깨끗함과 평안함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어떤 헌신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접촉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도 그저 영상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끝!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왜 집에서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자꾸 성경은 읽으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자꾸 편하려고 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 하면 영적 성장에 어떤 목표도 없이 그저 꿈도 비전도 도전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릴 거예요. 영적인 낙오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듣고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가정에서 실천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도태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와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험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상실되어 버리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다 포기해 버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발맞추어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영적 활기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이제는 가정으로 넓혀지게 되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을 확인하게 되면 매 순간을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만남이든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비전이 있는 신앙,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신앙, 도전하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를 키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어려움은 따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소가 주는 유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장차될 변화에 대해 모두가 다 두려움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새롭게 될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불안하고 걱정되기만 하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꿈과 비전의 소를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를 키우면 아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하던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는 신앙적인 유익은 엄청나고 놀라운 유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도전 정신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저 소가 없는 구유의 깨끗함에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를 키우면 지저분하고 할 일도 많아지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더 큰 것을 깨닫고 이제 신앙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우게 하셔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